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이 나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손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의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그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어디 갔어? 안 보인다. 여기 완전체인데 혜민, 혜림, 성은 완전체 만들려고 그랬더니 완전체 중에 하나가 안 보인다. 오늘 반가워요. 우리 혜림 자매도 혜민 자매 와가지고 잘 챙겨주고 있는데 혜림 그렇죠. 여기는 박혜림, 서혜림 어디 있어? 서혜림. 저기는 서혜림. 얼굴 한번 봐보세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나오셨는데 반가워요. 제가 좀 전에 자랑을 하면서 세 가지 것을 자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중국에 사실 이번에 이제 양 부모님 만나러 갔었거든요.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 부모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중국 부모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들은 자녀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아들 하자 해가지고 가족에게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 부모님으로 섬기는 이제 부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자랑합니다. 그분들의 신분이 굉장히 좋아요. 어머니의 신분은 조선족 자치주 부주장 딸. 놀래야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통령 딸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은 육군에 있는 군의관 출신으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감사해요. 이렇게 놀려주셔야지 정상이었어요. 두 분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아들이 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그 가족을 만났는데 친척들이 다 잘 살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게 북경대학교 교수였어요. 이제서야 놀라지. 야, 북경대 교수보다 그 조선족 자치주 부주장이 훨씬 더 신분이 높은 거라니까. 네. 자치주 부주장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자녀가 돼서 아들이 돼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유치원비는 그분들이 내주셨어요. 중국에 있을 때. 유치원비 후원을 내가 중국 사람한테 받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아시나요? 중국에 돌려먹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돌려가지고 음식 먹는 그런 것도 사주시고 아니면은 집으로 부르셔서 항상 음식 대접해주는 자꾸 놀러 오라 해가지고 조선족이시니까 가면은 항상 하고 대신 어머니 아버님은 당뇨 이런 거 있다고 항상 뭐 드시냐면 옥수수빵. 자기들은 옥수수빵 먹으면서 우리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굴려주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들 만나서 처음으로 제가 부탁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 엄마랑 결혼한 다음에 처음 부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중국에 국민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중국은 호구가 있어요. 호구가. 중국은 호구가 아주 철저해요. 그때 당시 제가 99년도 2000년에 갔었는데 2000년 초반에는 뭐가 없었냐면 중국에 컴퓨터가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늘 부탁했던 게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이 신분증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국민증이라는 중국 신분. 이왕 자녀 있으니까
부주장 딸이 그렇게 인맥 다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신분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중국인으로 나를 좀 세탁을 해달라. 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중국인으로 세탁이 되면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북한 땅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중국인 신분이 되는 순간 나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중국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중국 국민증을 가지고 쫙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했거든요. 값싸고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우니까. 그럼 제가 백두산을 한 2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사실 광주 사람인데 무등산 올라간 것보다 백두산 올라간 게 더 많아요. 제가 그 근처 살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했던 건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증입니다. 국민증. 그러니까 중국은 못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지역이 있다면 변방은 일반 여행객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성이 아니라 티베트에서 제일 네팔 쪽에 있는 쪽은 사람이 잘 못 가요. 국경선 라오스나 티베트, 베트남, 태국 이쪽에 국경선에 있는 쪽은 사람들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중국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티베트 저 라싸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면 중국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권을 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라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증이 중국인이라는 국민증의 위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국민증이 나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신분의 변화. 내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서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지역, 내가 그동안 가보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막혀있던 모든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게 받는 입장권도 내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시골에 들어가면 호텔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권 가지고 호텔에 묵겠습니다. 그 호텔에 아주 싸구려처럼 보이는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공항국에 연락해가지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숙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 쫓겨나거나 어디까지 가라. 명령받아서 계속 호텔 있는 대도시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증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 땅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0번째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가장 큰 변화. 애굽 땅에서 나온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애굽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전에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가질 수 있는 제약은 뭐였냐면 라암셋이나 수꽃 같은 데 가서 뭘 해야 했었어요? 노예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노예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국고성을 짓는 곳에 끌려다니면서 뭐 했어요? 성을 짓는 일.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떠나서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인에서 중국인이 된 것처럼 국적이 바뀐 겁니다. 뭐였어요? 애국인의 노예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교절을 이야기하고 유교절을 이야기하는 이것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신분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그러니까 애굽인에서 가나안 땅 사람으로 가야 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것만 바뀌었습니까? 아닌 거죠. 삶도 바뀌었습니다. 삶이 그전에 뭐였어요? 애굽에 속해서 노예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하루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속한 사람의 패턴으로 운행이 됩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 나가면 여러분 느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사람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큰 나라 가서 살면 뭐가 있냐면 여유란 게 있어요. 이번에 소연자매 한국 나왔잖아요. 소연자매를 만났는데 소연자매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답답하대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가서 중국에 살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어떤 답답함이냐면 한국 사람은 절대 몰라요. 여기 사는 사람은 절대 몰라.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나는 거기 살다 보니까 한 7년, 8년이 살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 앞에 끈이 하나가 쭉 당겨져가지고 저기 걸려있고 내 뒤에 끈이 하나 묶여가지고 저기 딱 당겨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끈이 막 돌돌돌 말면 나는 억지로 막 계속 끌어가는 느낌? 내가 잠깐 누우려고 하면 양옆에서 팽팽히 당기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냐는 그냥 꽉꽉 조여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속박된 어떤 그런 느낌. 이해 안 되시죠? 미안한 이야기인데 진짜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이 해양성 기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양성 기후인 거 기후 느끼시나요? 근데 여행 가가지고 대륙성 기후를 한 번만 맛보본 사람은 한국이 해양성 기후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륙성 기후는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날씨는 엄청 더워요.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추워요. 긴팔 입어야 돼. 안 믿기지. 안 믿긴 거죠. 안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는 거죠. 제가 사실 예전에 살았던 곳이 영길인데 동북 삼성이었는데 그게 대륙성 기후였거든요. 여름에 긴팔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냐면 중국의 점심시간이 길거든요. 한 2시간 돼요. 환상적이죠. 대신 단점도 있어요. 아침이 8시 시작해. 1교시가 8시. 네. 대신 점심시간이 길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 밥을 빨리 먹으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깊은 숙면을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깊은 숙면을 하잖아요. 바로 감기 걸려요. 긴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긴팔을 입고 누워있어요. 자야 돼요. 그게 대륙성 기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거기 살다가 한국 나오면 바로 뭘 느끼냐면 한국 이렇게 습했어?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애굽에서 주는 그 습관과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대로 삶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뭐가 펼쳐져 있죠? 적과 그리운 가나안 땅이 바로 펼쳐져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삶이 어떻겠을까요? 척박한 겁니다. 삶만 바뀌었을까요? 이 삶의 패턴만 바뀌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환경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나의 삶의 패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몽땅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노예 생활하기 위해서 뭘 하러 가고 짚을 자르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뭘 하고 난 다음에 벽돌을 찍고 뭘 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집에서 누웠다가 쉬었다가 잠을 자면 됐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광야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뭐 해야 돼요? 항상 짐을 싸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라고 할 때마다? 필요 없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팔을 불거든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한 며칠간 그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30일간 머물라고 했거든요.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30일간 머물라고 했어요. 30일 동안 이 사람들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뭘 만들었을까? 뭐 했다고? 뭐라고? 아, 교제. 식사 교제. 만나갔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빠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치? 메추리기 말고 고기 먹고 교제. 저기 대출해주는 건가요? 젠가 마피아? 제가 출애굽했던 경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경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는 보편적인 경로를 믿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독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떨기나무라는 책을 지었던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의 자료의 사진을 보면 그분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했던 자리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들이 벽에다가 암각화를 그렸어요. 왜 암각화를 그렸을까요? 눈 떴는데 할 게 없어. 생각해봐. 내 삶의 방향이 뭔가 해야 되는데 눈 떴는데 할 게 없어. 교재, 루미큐브, 젠가 이런 거 한계가 있다고.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벽에다가 자기들의 삶의 그림을 그려놨다니까요. 그 한 달간 삶의 흔적을 철저하게 남겨놨어요. 진짜 심심했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동안에는 뭐였냐면 힘들었어도 밤이 되면 뭐 어디 와가 잘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잘 수 있어. 이제 어디 해야 돼?
밤인데 힘들어도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장막이야. 장막인데 장막까지는 좋은데 장막에 들어 쉬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움직여. 짐 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불기둥이 움직여.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야채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 메추라기만 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12장 앞에까지 딱 뭐였냐면 홍해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장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날 13장부터는 어떤 날이에요 지금? 전혀 새로운 날. 자유를 받겠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어느 때야? 이 시점. 이 시점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일은 제가 오늘 제목 이름이 붙였어요. 뭐라 붙였다고요? 시작! 오늘 제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늘 과연 이 일들을 누가 해야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나요? 혁명을 일으켜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가시던 그 일에 동참하기로 원하는 우리들에게 던졌던 말씀이 1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그 눌린 자로서의 수동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수동태적인 소극적인 너희들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중한 표현으로 수동태적인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걸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근성을 버려라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13장 7절. 예,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거기 뭐라고 이야기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누룩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거든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에서 무교병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을 먹으면 빵의 일부분을 남겨요. 유교병을 막 먹다가 누룩이 있는 빵을 먹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만들어 보셨어요? 요플레? 우유 가지고? 뭘 만들어요? 유산균 똑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 말고 요플레? 그거 집어넣어도 된다면서요.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계속해서 빵을 만들면서 누룩을 키웠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처럼 누룩 덩어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교병이 이렇게 누룩으로 만들었던 빵을 먹어요. 그리고 빵의 일부분을 조금 띱니다. 그리고 반죽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반죽에다 그걸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덮어놔요. 그러면 그 빵에서의 누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먹었던 빵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한다고요? 일부분 남겨서 항상 넣어요. 이게 유교병을 계속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빵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떼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룩을 찾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누룩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먹는 그런 삶의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누룩을 찾아서 일부러 다 버려야 합니다. 옛날 것을 다 찾아가지고 다 뭐 하라고요? 버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룩을 버리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것, 누룩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누룩을 찾아서 버린다는 것은 내가 여기 누룩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집안 곳곳을 다 청소합니다. 유모세 씨가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면서 그가 책에 썼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삿짐을 챙기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 6월절 무교절이 있는 타이밍이래요. 그 사람들은 혹시 이런 데 곰팡이 있을까봐 누룩균이 떨어져 있을까봐 뭐 하냐면 그 가구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턴대요. 근데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구를 버려. 진짜로 버려. 이 가구를 빼다 턴다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거를 주워다 써. 새 가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책에다 기록했는데 제가 봤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누룩을 치운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면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능동태. 그동안은 소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섬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서 그것을 찾아서 없애는 일들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절과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으로 네 손의 기회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과 9절의 의미는 뭡니까? 아들에게 보여 이르라고 했어요. 보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한다고요?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이 예식을 가지고. 그동안은 누룩이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던져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누룩을 다 정리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을 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이것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적인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소극적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분의 삶과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꾸 찾아서 버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꾸 수동태적으로 가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분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소극적인 나의 모습을 버리고 그동안 네가 뒤로 물러나 있었던 미온적인 자세였다면 그동안은 모세와 아론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제 누가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은 완전히 변했잖아요. 거듭난 게 뭡니까? 리본했다고 하면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 신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세요. 내 삶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면 내 신분까지 바뀌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소망도 바뀌어야 됩니다. 소망.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니라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제가 읽은 부분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동참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소망이요 더 이상 뭐에 없냐면 애굽에 있지 않아요.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뭘 했냐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에서 뭘로? 애굽 땅에서 뭘로?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는 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미안해요. 질문이 너무 훅 들어갔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잘 안 돼야 돼? 왜요? 잘 되면 나쁜 건가요? 잘 돼야지. 근데 잘 안 됐어.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잘 안 됐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살 수가 없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못 사는 것은 항상 뭐였냐면 애굽 땅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항상 이야기하자면 뭐라고요? 그들의 신분은? 그냥 노예인 거야. 근데 이제 나와서 신분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항상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라고.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 땅에서 돈만 있었으면 됐거든.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내가 좀 더 많이 즐기고 있을 만한 것, 이런 거면 됐거든. 내가 좀 더 편한 거면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쫄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미친 거거든. 뭘로 미쳤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그전에는 이 땅에서 악자같이 잘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잘 살면 감사하고, 못 살아도 뭐 한다고? 감사한 거지. 왜? 내 소망이 그전에는 이 땅에 있는 애굽에서는 뭔가 잘 사는 이게 최종 목적지였는데 이제 내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가 오래는 가나안 땅에 내 소망이 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삶이 어떻게 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잘 살면 뭐하냐고. 광야에서 잘 살면. 애굽에서 잘 살면 뭐하냐고. 우리에게서 소망이 어디 있는데? 천국에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못 살았을 때도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있어야 되냐면 좌절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 난 거. 야, 장가와 처음 난 거는 다 내 거다. 장가와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기념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기념할 것은 이것은 다 내게 속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하냐면 돈을 냅니다. 사람 몫으로 돈을 내요. 레인들에게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의 것에 대한 값으로 초태생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기념하라고, 무교절,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기념하라고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돈을 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와 초태생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명은 죽었고 지금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생명이 된 거야. 장가와 초태생을 가지고 기념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내고 너희들이 뭐 양을 내고 처음 태어난 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죽었어야 그 신분이었는데 너희 죽지 않고 살았지 않아? 새로 태어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이걸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양을 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가 그렇게 필요해서 소가 달라고 이야기했겠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을 가지고 기념하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야 됐는데 새 생명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지,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지, 그 신분,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념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자유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죽음으로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겁니다. 초태생을 드리고 처음 난 장자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신분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지, 돈을 내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삶을 살펴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끔찍합니다. 저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는지 아십니까?
40년. 17절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17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가까운 길로 가면 한 3일쯤 갈 수 있어요. 3일에서 4일 정도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안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탁월한 전쟁에 대한 무기도 좋고 다 좋았기 때문에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애국으로 도망갈 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들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냐면 다 알잖아요. 무려 40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 길을 가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방금처럼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많이 힘듭니다. 불안하지 않나요? 이 시대의 청년들처럼 불안한 청년들이 없어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미치지. 월급 한 1,000만 원 준다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거예요? 1,000만 원이야. 1년에 1억 2천. 버려야죠.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출근한다 그러면 취직시켜준대. 취직할 거야. 교회 다닐 거야. 고민될 텐데. 예를 들면 10년째 직장이 없었어. 10년째 직장이 없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직장 준대. 교회 안 포기하면 직장 준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더 예를 들면 결혼을 곧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이야기하는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1포, 2포, 3포, 4포, 5포까지 나오더니 바로 그 다음에 넘어서 M4라고 이야기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보다 더 탁월한, 그 삶과 환경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 무언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잘나고 무언가를 얻은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할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나의 신분이 예전에는 죽은 사람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산 사람의 신분이 된다는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기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광야 땅으로 들어가고 너희들의 삶의 모양과 환경이 다 바뀌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을지라도 광야 40년 이후에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고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60만 명이나 된다는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번 굶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청년들인 우리들에게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의 지면에 있는 거 보이고 사회상 환경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보냈던 그 능력처럼 너희들의 인생 나머지 후반부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믿으라면 그것은 거짓말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연단되어지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은 분량만큼 잘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리에 사는 게 누리러 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험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는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곳곳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곳곳에서 여러분의 옷,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